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의 이 삶을 보면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요즘에 더 느끼게 하는 것들이 소위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라오는 이 다른 사람들의 유럽 여행을 갔다 왔네,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네, 자기 딸이 서울대를 들어갔네.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다 올려가지고 우리 딸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저죠. 저도 우리 조아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비교를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만 비교하고 살면 됐거든요. 내 이웃집, 앞집, 뒷집. 근데 요즘에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 언제 만날 수도 없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어요. 또 그러니까 다들 나보다 그런 것들 통해서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직장에서 찌질한 삶을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승진했네, 이번에 집을 샀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갈구는 마치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뭔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은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며 살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인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성경은 레아를 향해서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은 레아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걸 원문을 통해서 좀 보면, 레아의 눈은 약하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이 원문의 의미가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레아를 향해서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묘사해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까지 이어져 있냐면 총기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단순히 시력만 나빴다, 그게 아닙니다. 레아가 어때요? 첫인상이 별로고, 한마디로 외모가 별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언제나 아름다운 여동생 라헬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습니다. 외국에 참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레이첼, 이게 이제 라헬인데, 혹시 레아라고 이름 짓는 거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이 라헬,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여기저기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여동생의 그늘에 레아는 늘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야곱이 라반 집에 도착하는 순간 눈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눈에 꽂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라헬이었습니다. 또 그런 야곱이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위해서 이 세상에 7년을 하루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라헬은 매일같이 야곱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그 연모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야곱이 그런 눈길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랑의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아버지가 이 소위 사기 결혼을 쳐가지고, 이 결혼을 사기 쳐가지고 결혼식 날 밤 아버지의 이 속임수로 누가 신부가 됩니까? 레아가 신부가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아침이 되자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음을 알고 속았음을 알고요, 길길이 뛰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때 레아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남편이 분노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서 어이없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맞이할 때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결국 야곱이 라헬까지도 결국 아내로 맞이하고 말죠. 그래서 30절은요 세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같은 지붕 안에 사는데 매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아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늘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부모도 배경도 초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예쁜 라헬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몸매 좋은 라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은 레아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헬의 외모에 매료되어서 이 레아를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레아의 바로 이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단순히 이것은요 시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적 배경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고통받나 보다. 그랬나요?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갈이 광야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 때에, 절망으로 울 때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샘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주인공인 레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우리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참 의미심장한 구절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 매우 오래된 찬송인데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저는 특별히 2절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 2절 가사를 보면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이에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의 텅 빈 잔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레아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 나의 모든 것. 아무도 정말 알아주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약한 나를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바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미리 천기 누설을 좀 하자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제가 인도할 마지막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예,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키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언제 불러도 참 가슴이 찡한 이 울컥하게 만드는 가사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레아에게 이 신음이 있었어요. 깊은 밤 홀로 숨죽이며 서러워 우는 레아의 신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레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 이름을 짓고, 이 아들 이름 짓는 것이 레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레아도 아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진 거예요. 이 루벤이요, 이거예요. 봐라, 아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아들 낳는 여자가 짱입니다. 아들 낳는 여자가 짱 먹는 거예요. 봐라, 아들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니겠어요? 이름을 누벤이라고 짓고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아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둘째를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죠. 셋째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셋째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나를 연합하리라. 여러분 이 레아의 한이 좀 느껴지십니까? 참 대중가요 중에 칠갑산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만큼 우리나라의 여성의 한을 표현한 그런 노래가 있을까 싶어요.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참 보세요. 그래서 포기마다 눈물 씹누나. 여러분 오늘 레아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셋째를 낳고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째를 낳고는요, 이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드디어 레아에게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레아가요,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다.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나 아들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순수하게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 레아를 변화시켰을까요? 여전히 남편은요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는 남편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레아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드디어 레아가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한
만족을 그가 드디어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레아의 신앙이요, 인간적 관점, 바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드디어 그의 신앙의 눈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과 촌장에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이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동생이었던 이 라헬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반면에 레아는 어때요? 인생 자체가 텅 빈 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레아는 외면과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한맺힘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을 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요셉과 베냐민 둘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6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가 누구에게서요? 레아에게서 여러분 아들들이 태어나고 지파가 형성되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바로 그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레아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레위를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레위를 낳는데 셋째 아들 레위는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위대한 그런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결핍과 그 속에서 나온 이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바로 구속사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사랑받는 라헬의 후손으로도 얼마든지 오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 700년 전에 예언한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레아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괜찮은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오늘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레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같은 이런 것으로 오늘도 평가받고 소외받고 오늘 레아처럼 외면을 당하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수많은 라헬들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늘 나로 하여금 비교당하게 만드는 이 라헬 같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더 예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런 우리 주위에 이 라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레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택하셨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 가만히 보면요, 예쁜 것들이 기도를 안 해요. 얼굴 믿고 예쁜 것들은 기도를 안 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레아로 하여금 바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레아의 긍정적 변화가 뭔지 아세요?
레아가 처음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온통 시선이 이 땅에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낳을 때 드디어 그녀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드디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의대로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요? 자신의 결핍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거듭될수록, 할렐루야, 은혜가 거듭될수록 레아는 땅의 것에서 바로 하늘의 것으로, 남편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단계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나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레아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요, 라헬이 죽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들들까지도 편애를 해요. 변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레아 자신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그 삶의 내면과 신앙적 태도가 바뀌게 되니까요, 그동안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러워하고 울고 그랬는데, 여러분 드디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녀 자신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을 느끼면서 오늘 레아가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뀐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안하지만 레아는 외모가 별로고 매력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인지를 드디어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드디어 그녀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신 거예요. 레아야, 이제 네가 됐다. 네가 깨달았구나.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좌절감을 느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세상에서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정작 그것은 안 주고 내 생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것인가. 레아가 감사를 택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아까 그 칠갑산 가사처럼 포기마다 눈물 씹누나 했던 그 한과 같이 레아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바로 이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의 씨가 단순히 레아의 어떤 한 맺힌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레아를 보세요. 이 레아가 그녀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에 그녀가 묻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평생 곁에
두고 싶었던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디 묻히는지 아세요?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레아는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상처 입은 심령으로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바로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 레아와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인생 살면서 바로 이 레아와 같이 외면과 소외 속에서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이방 여인 루시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 밧세바가 들어요. 모두 다 상처받은 여인들이요, 버림받고 멸시받은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참 이름 없는 저 산동네 가문의 막내 목동이었고요.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울고 있는 레아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아와 같이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레아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합시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를 잃을지라도, 심지어 여인의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울고 있는 심령인 레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면과 비교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레아와 같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아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바로 레아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비교 의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아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